설교 제목은 몸은 주를 위하여 또 주는 몸을 위하고, 제가 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분들과 관련되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것인데,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코로나는 우리 몸을 죽이는 그 위협적인 질병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조심하고 또 걸리기를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와서 아까 기도하셨지만 전사님이 한 6천만 명, 그리고 우리 한국은 벌써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은 1,300만 명이 걸리고 벌써 26만 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어제는 한 20만 명이 새로 확진자가 됐어요. 우리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뉴욕주 지사가 이 레드존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은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좀 덜 위험한 오렌지존은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유대교를 비롯한 몇 개 또 가톨릭이 연방 대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했는가 하면, 우리와 상상을 초월한 팬데믹인데 방역이 종교 활동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슈퍼마켓이나 애완용품, 개들 물건 파는 데잖아요. 이런 데는 10명 이상 가도 되는데 왜 교회는 막느냐. 그래서 가장 심각한 미국마저도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하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영 사님 파리에서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 2주 동안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 식사하는데, 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한국 상황을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이더라고요. 우리는 팬데믹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10개월 이상 한 3만 3천 명이잖아요. 근데 김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리는 3만 3천 명이면 반나절 숫자라는 겁니다. 반나절 숫자. 그런데도 이런 봉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봉쇄를 하는데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면 죽는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체계가 한계 왔기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집사님도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이나 지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전한 시민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갖게 되면은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팬데믹 현상을 가져오게, 신앙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 좀 묵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암투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가깝게 지내는 제주의 팀장님이나 또 이런 자매님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걸 직접 가까이 보니까요, 정말 가혹해요. 지금 암은 특별한 이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야말로 잘라내고 수술하고 동물 방사 항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는 방사선 전문의 들어보니까 거의 잡아낼 수 없는 확률이 많고, 비율 그렇게 했더라고요. 개 벼룩을 잡아야 되는데 몽둥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의 독극물 주입해서 몸 전체가 망가져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태우는 방사선 정도. 몸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료하는 거 이제 매주마다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몸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교제하고 있는 박준범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를 한 30년 넘게 하시다가 10년 동안은 예멘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 고통당한 사람도 도와주는 실제 의료 선교를 하고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년간 준비하고 또 이제 사랑의 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임상하고,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암 통합 전문 그 병원을 세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세순병원인데 제가 이제 거기 자주 가게 되고 또 선교사님 지금 병원장님이죠. 교제를 계속 하는데 세순병원이 어떤 병원인가를 계속 그 준비하고 한 1년 가까이 준비해서 보내왔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치료받은 이 환자가 그 위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이 건강해진 몸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방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공동체 지체로서 한 지체가 그렇게 암으로 투병당하고 몸이 전쟁터처럼 산산조각 나고 할 때 남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면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아빠 띄워드릴 겁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생각하라. 그러니까 몸이 고통을 당하고 학대받는 이들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또는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지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이 건강한 게 이게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뭐다 이 특권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 몸에 대해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 없는데 뭐 TV 무료하다고 해서 한 영화 보면서 한 2시간 허비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내가 몸에 빚진 자로 살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데 이 몸으로 내가 뭘 하고 있지, 어떤 목사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몸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에 빚진 자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회들을 막 무너뜨린 이단들이 한 3개가 있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 마르시온은 그야말로 바울 서신만 강조합니다. 은혜. 그 이단이죠. 또 하나는 이제 몬타니즘에서 몬타니즘은 개인적으로 자기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래가지고 나타난 이단이 있었고, 근데 이 두 이단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우거나 또 사도 바울이 양육한 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를 무너뜨린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 가연설이다. 그리고 영혼은 깨끗하게 지키지만 몸은 어차피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없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방탕을 합리화시키는, 몸의 방탕을 조장하는, 심지어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몸 따로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바울이 세우고 양육했던 그 7교회 소아시아 다 영지주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나 영적인 생활이 충만해도 6일 동안 세상에서 몸으로 접촉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 몸을 함부로 쓰게 되면 개인 신앙뿐만 아니고 교회까지도 그대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었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마지막 15장에 가면요, 이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요. 몸이 부활한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은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떠나잖아요. 이렇게 떠나고 한 3년쯤 지나서 그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문화라에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교회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해요. 세상에서 하나는 개인이 성숙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이 집단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룩한 변화죠. 스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변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문화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변혁하느냐, 그 문화에 이제 몰입되느냐, 함몰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 도시였고 교역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았지만은 굉장히 음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를 영어로 하게 되면 고린시아니즈 이런 표현을, 고린시아니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은 성적 부도덕, 성적으로 음란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하여튼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성숙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바울은 떠나왔고,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지주의 영향도 받지만은 문화 속에 자기 몸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방치해 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 범람하는 문화 속에 자기 몸을 그냥 내맡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우리 시대적인 문화는 지금 그야말로 트렌드가 예능 아니겠습니까? 예능. 그리고 TV 봐도 하면 다 뭐 나와요? 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얼마나 맛있냐, 영양가 있느냐, 아니면 건강,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몸으로 세상 속에서 문화 가운데 있는데 과연 얼만큼 문화를 변혁시키는 장가, 아니면 문화 속에 완전히 함몰되고 있는가. 아무런 강박이 없다 그냥 뭐 그러잖아요. 그냥 정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나머지 6일 동안 내 몸을 어디에 방치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음행이 문화였고,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매춘부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문화였지 특별히 죄 짓는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너는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은 내 몸으로 행한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우리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기 6장 12절에도 나오고 10장 23절에도 나오는 구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이 굉장히 많았고, 또 나름대로 재림 신앙이랄지 그 고린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파리 같은 데는 1년에 한 50회 정도 세미나가 한때는 열렸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중요한 도시들은 그렇게 이제 다녀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영적인 소위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Everything is possible.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여기 덕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은 10장 24절에 나오거든요. 공동체를 얼마든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의 자만한 신앙이. 그중에 특별히 몸을 함부로 쓰는 것,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을 사용하는 걸 꼭 음식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배로 들어가서 소화를 합니다. 여러 이제 요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 때 이 몸을 영유할 때 필요한 기능이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먹고 소화시키는 아주 지극한 몸의 한 요소지만 본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몸을 즐겁게 하는 음행이나 몸을 즐겁게 하는 음란이 별 똑같은 관점에서 본 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밥을 먹고 본능을 배불러서 본능을 채우는 거나 성적 욕망이 있을 때 그 채우는 거나 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굉장한 성적인 문화가 타락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능이라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아주 엄히 단속하는데도 하여튼 문란해요. 한국 사회는 아주 무한히 게으르고 무한히 타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최인훈 씨가 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그 본능적인 게 아니고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말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 주님을 위해서. 뒤에 보면 왜 주님을 위해서 있느냐? 그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이 어떤지 한번 좀 봐보십시오. 이건 아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우리 몸이 무슨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몸은 완전히 세상 문화에 방치되어서 마음껏 죄를 생산하는 죄의 도구로 그냥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죄와 결탁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 빠질 수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죄 짓는 몸이 죽었다 그 말은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장애. 기능정지가 됐다. 기능정지.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십자가 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역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씻는 정도에 그치지 이 복음은 죄를 씻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죄를 그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치는 능력. 우리 몸으로 이 죄의 몸을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제가 마다가스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 거기도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제 진행이에요. 진행 아들 이름이 진리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아들이 이제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세 자녀 중에서 이 진행이가 케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는 영적으로 세 자녀 중에서 좀 특별해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똑같은 자녀들만 좀 독특한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뭐 중학교 되고 사춘기 되니까 이제 이런 음란한 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왔어요. 방학 때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아빠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진행이가 절망을 해버려. 절망.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이제 두 번째 복음, 죄를 그치는 능력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한 번 왔었는데요. 중학교 한 2학년인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갔죠. 부모님 추천으로 대치동 어디 학원을 갔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쉬는 시간이면 음란한 걸 보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이 진행이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한국 떠나기 전에 이제 만나서 밥을 사주니까 진행아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청소년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학원 몇 개월 다녔는데 너무 끔찍했대. 어떻게 그 10대 아이들 입에서 욕이 나오고 성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있긴 있더라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캐리그마라, 복음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의 뜻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이다. 어명이에요, 어명. 근데 복음이 이렇게 딱 선포될 때 어떻게 선포되는가 하면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너희 죄를 짓는 네 몸은 장애가 됐다. 불구가 됐다. 그럴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부터 해방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왕명으로 받아들여 캐리그마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몸은 이제 장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죄를 안 지을까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까요? 이번 창원 캠프 때 그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그 창원 글로벌 비전교회 목사님 전엔 이 부분을 전하셨는데 제가 늘 들었던 비슷한 애화예요. 근데 굉장히 새롭게 조명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 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친구 중에 의족한 친구가 있었어요. 의족이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신 끼워넣는 걸 의족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 친구를 늘 보살펴주고 학교도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했는데 체육 시간이 되면 애들이 막 뛸 거 아니겠어요. 한참 그 나이는 얼마나 뛰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의족을 한 이 친구가 탄식을 한대. 나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하는데 달려보려고 하면 의족인 거야 이게. 제가 그 예화를 전에도 몇 번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빛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죄의 몸이 장애가 됐음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싶은 열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주더라고요. 그렇지. 난 그것까지도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저 앞에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두 절 말씀. 저 윗부분 이미 이제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장애가 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이 뭘 지배하려고 드냐면 여기는 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을 몸이라고 말해요. 죽을 몸. 이 몸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몸은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 돼. 중립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몸이 장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욕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죄의 몸이 장애가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여전히 내게는 죄를 짓고 싶은 그 몸의 사욕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족이네 보니까 내가. 난 달리고 싶지만은 보니까 의족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너는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충동과 욕망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완전히 옛날 사람처럼 살고, 그런 나에게 왕명으로 뭘 선포하고 있느냐? 네 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불구자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때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님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데, 이때는 지상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시는데, 우리 고린도서 15장 가면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룰 때요, 부활의 대상이 뭐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때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런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6절까지 장요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영적 연합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음란하게 사용하고 세상 문화에 결탁하게 사용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분리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몸까지도 연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 몸이에요. 우리 몸이 존귀한 몸입니다. 막 살아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맨 위에 두 줄은 개역개정이고 아래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로 번역된 헬라어 수큐어스는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릇을. 그래, 그릇을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썼는가 하면 영혼을 담는 그릇을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보게 되면 이걸 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몸이 맞거든요.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은 우리 몸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건 몸을 우상으로 사용하라 그게 아니고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세순병원 자주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주로 이제
처음 들어오신 환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해외 선교사님들이 몸을 완전히 학대하듯이 사용한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쓰는 겁니다. 뭐 저도 한때 몸을 그렇게 학대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그게 진짜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럼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 몸을 우상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은 존중이 대하는 그릇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신대원 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목회는 몸으로 한다, 건강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기도 시간이나 이 시간보다는 족구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병 나면 목회 못하지 그거. 희한하게도 족구만 하던 친구들은 뭐 좋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뭐 저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 몸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몸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몸 자체를 이렇게 중시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몸을 존중히 여기고 관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음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일단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도 있지만은 왕따 되는 게 제일 고통스럽지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 근데 거룩한 왕따를 당하고 그 대신에 이 복음을 아는 친구들 많이 사귀면 돼요. 사귀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한 우리 현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재작년에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하여튼 엄마 따라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 묵상을 했는데 고3 때까지 매일 1시간씩 이게 이제 몸에 딱 배버린 거예요. 대학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3군데나 합격해가지고 그중에 한 군데 골라서 딱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 죄 짓는 판인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친구들 만났더니 일체 친구들하고 사귀지 않아요. 그러면 좀 왕따 의식이 있어야 할 텐데 너무 괜찮대 자기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 아들하고 이제 교제가 돼가지고 두 친구 있고 한데 아주 자유스러워, 아주 자유스러워. 이제 그런 게 이제 고난이 따르긴 해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은 몸 자체를 괴롭게 하는. 여기에 주석가들 보면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몸에 짓는 죄는 폭식도 들어가고요, 술 취함도 들어가고, 자해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자살 같은 경우는 정말 몸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몸이 아니라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나오는 말이 너희 몸이 뭐냐 아주 강력하게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몸을 누구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것이 아니다. 그건 뭐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너희가 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얼마만큼 값을 지불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를 위해서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한다 그 말은 우리가 부활할 때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면서 이 몸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루가 되고 티끌이 돼도 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형님이 세상 떠나서 이제 요즘 화장터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요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유골이 나왔는데 이걸 가루로 만들까요? 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유골 분해를 했습니다. 분쇄를 했는데 그야말로 한 줌 요만한 재가 돼요. 전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꺼려지기도 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이렇게 비록 가루가 돼서 묻혀서 없어지지만은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재료가 되니까 이게 씨앗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존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1880년 전후에서 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제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라리아도 좀 있었고 천연두 이제 마마병이라고 옛날 그랬어요. 막 곰보처럼 되는 또 결핵, 이질, 또 콜레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중국에서 들여온 역병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에 6,000명씩 죽었으니까 일주일에 12,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국에서 최신 의학을 공부한 그들이 선교사 이름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저 조선 땅 가게 되면 저 콜레라가 창궐하고 이질이 있는데 또 천연두가 있는데 근데 이들이 질병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안 간다 그게 아니고 달려온 겁니다, 그들이. 그 중에서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원래 그 의학을 전공하고 아마 목사님 아들 제가 기억하는데 20대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해가지고요. 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 의술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물론 부모님 미국에 이제 이민도 했지만 뉴욕 대학에서 가장 최신의 의술을 배워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5년 만에 33살 때 이질이 걸려서 죽어요. 그 부인도 한 10몇 년 만에 결핵이 걸려서 죽고. 근데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의료 선교사 들어오고 그 뒤로 의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엘렌이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어디가 있냐 말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거기 죽으러 간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씨를 뿌려서 우리 한국은 100년 조금 넘었는데도 의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와서 5년 만에 병으로 죽은 이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았겠느냐. 부활 너머까지 길게 보게 되면 이 헤론과 같은 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비록 5년밖에 사역하지 못했지만 헤론 죽은 얘기 들어보면요. 그 이질 역병으로 죽었는데 묻을 데가 없어서 그 뒷마당에다 묻으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 그때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장례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월 달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막 졸도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 조선 땅을 왔는 위해서 죽었는데 조선 땅에서는 그 시체 하나 묻을 죽음을 수습해줄 한 평짜리 땅도 안 주고 외국인들이 죽으면 인천 제물포 한쪽에다 묻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마포 그쪽에 그때는 양화진인 그 배 왔다 갔다 나루터였거든요. 양화진에다가 묻었습니다. 그게 제1호 무덤이에요. 무덤. 그 뒤로 계속 선교사들이 죽고 지금 415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몸은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네, 주님과 함께 부활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으로 드려질 때 주님처럼 똑같이 영광스럽게 부활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시적인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문화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뭐 헤론 선교사처럼 저 멀리 가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찬양 속에 아까 그런 가사였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위로자가 되어주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값진 삶이 됩니다. 지난달에 차드 들어간 김영선 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거기 ET 교단이라고 3,500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장이, 우리 한국은 총회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건 한 5년씩 해요. 어떻게 하다 제가 가서 복음 생명 전하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반응을 하고 성경 전체에 증거되는 복음으로 하여튼 얘기를 들었는지 3,500개 교회가 소속한 모든 노예에 대해서 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선 6개 노예에서 해야 된다. 제가 아무리 기계도 아니고 안 된다 싶어서 2개 노예하고 현지 선교사님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가난과 질병으로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삶이 아니거든. 그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2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요, 다른 거 말고 이 똑같은 걸 좀 해달라 해가지고 원래는 다음 달 12월 달에 가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갈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또 가더니 저한테 그런 콜링이 왔는데, 가면 일주일 격리해야 되고 3주 이제 3년치를 3주 만에 하는 겁니다. 100명 해가지고 하고, 또 돌아오면 한 2주 격리해야 되니까 6주 동안을 내야 돼, 시간을. 근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거기 갔다 온 데로 말라리아 걸렸을 때 주님이 이미 제 마음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우리 차대에서는 1년에 30만 명씩 말라리아로 죽어가는데, 내가 차대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죽었어야지, 이거 말라리아 걸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건 너는 거기에 빚진 자 됐기 때문에 그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옛날 같은데 계산했을 거라고, 야 코로나인데 꼭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런지야 이의제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나 우리 한국에 와서 거기에 비하면 티끌밖에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함께 해주시고요. 그 코로나가 너무 위축되는데요,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김 집사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더라고. 보니까 2020년 들어와서 한국에 대한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미 한국이 독일 다음으로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앞선 선진국으로 거의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보게 되면 그 뉴스나 이런 것 들어보면 완전히 코끝장날 나라처럼 얘기하거든. 그럴 수도 없는 나라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차디 갔다 오는데 어디 방송국 PD를 만났어요. 그래서 PD하고 대화하다가 전 세계에서 그 여권만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디 첫 번째가 어디 있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이념으로 한국이 뭐 빨갱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PD한테 한국 상황은 지금 심각한데 그랬더니 세계 위인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D는. 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숲을 보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김영석 교수가 쓴 칼럼을 봤더니 그분이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100년 살았으니까. 하여튼 980번을 탔더나 비행기를. 그리고 뭐 수십만 마일 했는데 러시아만 안 가보고 다 가봤대요. 그런데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하더라고.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뭐 노르웨이 가봤더니요 20시간이 배기하는데 죽겠더래. 그렇게 환경은 좋은데. 근데 김영숙 교수가 마지막에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도 절반밖에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대구 영주교회 설교할 때 말이죠. 그분들한테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토굴 속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에베소서 1장 보게 되면 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가격리 이주하기도 힘든데 말이지. 토굴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엄청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100% 누린 것 같아요. 구원받은 가치를. 몇 프로나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키워드는 생명의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만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 보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8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이 훨씬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시인은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인자한 말씀이라고 돼요. 사랑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매일 들을 때 우리 몸이 죄 짓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열망이 있어도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아 맞아 나는 달리고 싶지. 그러나 복음 앞에서 그러나 나는 의족이지. 할 수 없는 자지 받아들이면서 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계속 드릴 때 여러분 코로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 하나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보다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또 두려워하고 우리 신앙이 정체되고 위축되고 퇴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으로 예배드리지만 더 간절하고 더 처절하고 이 몸을 절대 세상에 방치하지 말고 숨어있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소망을 주는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위기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의 삶 코로나를 그 따위로 여기면서 그렇다고 뭐 만들어 사는 얘기 마스크 벗고 다니는 얘기 아닌 거 알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되 여기에 굴복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 분위기에 굴복하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볼 땐 티끌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를 이슈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몸이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정말로 몸을 즐기는 쾌락 문화, 예능 문화,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몸에서 나오는 욕구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복음 앞에 나는 의족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없는 자지, 할 수 없는 자지 피하고 값으로 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헤론 선교사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우리 영광에 부활하는 그때에 바로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그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사랑 정말로 부유하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그 사랑, 그들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잠깐 지나간 인생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평생 죄 짓다가 사망 가운데 가고 말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 저가 죽게 하시며